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은 뭘까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죠. 따라서 신구약 모든 성경은요, 이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 죄인은, 즉 인간에 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 중에 합당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꼭 알맞다라는 뜻이죠. 꼭 알맞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아크시오스라고는 말입니다. 이 아크시오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조금 다른데요, 어울리게, 존경받는, 그리고 훌륭하게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조금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죠. 국어사전에는 꼭 알맞다, 이 한마디에 다 내포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뜻에는 정말 어떤 자에게 어울리고 존경을 받고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자격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럼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자, 그리스도에게 알맞는 자,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어떤 품위와 그분의 인격을 말하며 그 사람의 생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자, 사람은 누구든지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훌륭하다 라는 말과 함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옛날 우리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때는 드러내놓고 사람과 사람에서 신분 차별이 있었죠. 상민이, 양민이. 그래서 이 상민 밑에 태어난 후손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출세길이 막히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양반 신분을 타고나면 그게 참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냥 양반, 어쩔 수 없고 그 행패 부리는 걸 다 받아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분이 낮은 상민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 신분을 사도 절대로 양반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몸에 배어서 살다 보니까. 한 예로 버드나무를 봄철에, 여름철에 베어서 껍질을 벗겨서 그 음식 같은 거 널어놓는 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양반 신분을 사가지고 가쓰고 덮어 입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뭐고 팔자걸음을 뒷집 딱 치고 열심히 겨루다가, 보통 시골에는 지금은 다리 같지만 다 징검다리잖아요.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거기에 안악내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있고, 그런데 뭐고 이제 양반 형식을 갖춰서 자기를 한번 보라 하는데 딱 거참채 참 좋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놈이 어디서 양반치 하냐고. 왜냐하면 자기 평소 하던 일이
그 일이라서 나도 모르게 버드나무가 쫙 올라왔으니까 그 참 최초다. 그 양반들은 그걸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편히 앉아서 다 돈 주고 사 먹고 남들 일 시켜서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 그 이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산다고 해서 격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신분에 걸맞지 않다. 우리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요? 자, 기독교라는 말은 한문을 말하는데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그 신분에 알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성도들의 연합된 생활을 말합니다. 연합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씁니다.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어떤 것이느냐? 이 말은 조금 해석이 여러분들이 필요한데요. 이 읽어드린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달려나간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는 뭐냐? 믿음 생활을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굳게 선다는 뜻이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간다. 어디에서? 교회와 삶에서. 내 삶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단통팍을 통해서 서로의 위로에 힘을 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쓸데없는 글을 잡고 맘 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유익하고 믿음으로 도움이 돼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연합성을 말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모여서 예배하는 건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이란 믿음 생활을 위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같이 달려나간다. 달린다. 노력한다. 힘쓰고 애쓴다. 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앤트밀 현상이라는 말 압니까? 앤트밀. 동식물가, 세계적인 동식물가 그 윌리엄 베이브가 발견한 건데요. 정글에서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 앤트밀 현상이란 뭐냐면 개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보통 군대 개미가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데요. 이 윌리엄 비브가 하루는 정글 속에 가보다가 엄청난 개미떼를 보게 됐어요. 수천 마리가 되는 개미떼인데 그 둘레만도 370m나 되는데 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니까 계속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는데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2시간 40분 돌다가 결국은 다 지쳐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서야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개미에게서 나오는 페로몬이라는 물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페로몬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 공유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정보 공유. 이게 마치 단톡방 같으죠? 정보 공유라서 그 페로몬 물질을 뿜으면은 앞에 가는 데 뒤에는 그냥 절대적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 없대요. 그냥 앞에 가는 개미를 따라서 그냥 절대적이랍니다. 좌우가 없대요. 그래서 앞에 가면 계속 따라서 하는 행동인데 그건 앞에 가니까 돌고 왜 돌아요? 왜 돌을까요? 그 정보 공유를 했으니 아야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돼? 알았어 가. 앞에 가니까 계속 따라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결국은 다 죽게 된대요.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엔템 현상이라고 많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디 개미뿐입니까?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계속 앞사람 가니까 따라가면 결국에는 같은 꼴을 당하게 되죠. 우리 흔히 많이 겪는 현상, 운전자들이 운전을 오래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도로를 다 끼고 확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앞에 두 번, 세 번째 있다가 따라가다가 앞차 가면은 그냥 가요.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별 의식 없이. 왜냐? 앞차가 잘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을 꼬리물기라고 하죠. 혹은 착각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습관적인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의미 없는 행동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러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리 달려가는, 앞에 정보를 봐가지도 않고, 사실 요즘은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팩트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페로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남이 한다고, 예수도, 신앙생활도 누구는 이렇게 한다고, 누구는 저렇게 한다고, 나는 그래도 잘한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행동을 그 자기의 올바른 지침으로 알고 위로 삼면서 계속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를 돌고 있는가요? 때문에 이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된 정보 공유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갈 길을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이 소용돌이에 말리면요, 다시 막히면요 또 반대로 막 나온대요. 그러면 또 반대로 또 막 나오다가 마지막은 또 반대로 또 다른 신호를 보내고 또 반대로 하고 계속 소용돌이로 돌고 그렇게 돌다가 결국에는 다 죽는 개미들. 세상은 출구가 없습니다. 세상은 죽어도 출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자들만이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탈출하는, 저 죄악을 탈출하는 유일한 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강력한 페로몬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며 인생에서, 삶에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페로몬 현상의 소용돌이의 현상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원의 증거의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증거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다. 왜? 지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방하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것은 건들지 않잖아요. 살아있어야 건듭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해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예배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의식주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는 이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 생활은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인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사회생활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마귀의 회방으로 겪는 여러 가지 불안, 불화, 그리고 물질, 그리고 성공, 실패에 대한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담대하게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처럼 믿는 것 같으나 어떤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마치 세상 사람 걱정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신자라면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요, 성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답게 알맞게 자격을 갖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라는 것이요. 이 생활한 말은 지금 현대 용어지요. 생활이 한 가지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죠. 난 바빠서, 난 돈이 없어서, 이런 태도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건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에 대한 실패감, 그리고 자신이 해보자 하는 계획되기 실패감, 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안 되면 어쩔까, 이 걱정 저 걱정, 물질에서 가족과 형제와 부모, 그리고 모든 관계된 나의 일들 중에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결론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 또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도 않은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세상에 나의 믿음을 자꾸 회방하고 그 믿음을 훼손하는, 그리고 자꾸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모든 마귀들의 공격에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왜냐?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건드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무 일 없어요. 믿음 생활 적당히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도 별일 없다. 그러면 뭔 말이냐? 야, 마귀가
너는 놔둬도 네가 알아서 지치겠다. 너도 사이클에 빠졌구만. 너도 엔트밀이다. 냅둬버려요. 냅두도만 갈 건데 굳이 마귀가 건드립니까? 우리 생활에 민감이 없고 그걸 즉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괴의 기도가 이미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뭐죠? 아유, 뭐 넘도 당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반드시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을 세워서 지가 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받은 증거니까 절대로 담대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받은 증거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생활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즉 바울이 지금 이런 적대 관계에서 원수들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 나를 보고 있고 나도 내 안에서 너희에 대한 걸 알고 있다.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서 봤고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듣고 있다. 이 말씀이 서로 여러분 믿는 자는 다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은 형제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 싸우고 자기 성격에 싸우고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동일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믿음을 서로 붙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인데요. 자, 은혜 관한은 고난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즉 우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는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특권, 또 믿음의 책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특권과 우리에게 책임을 줬다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용서하신 이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마침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게 드러날 때 그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가 비난도 있고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신분에 맞지 않으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또 혹은 장관이나 장관 아들들이나 그 신분이 있는데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분에 맞게 알맞게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신앙생활에서는요, 좀처럼 보기 힘든 생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뭡니까?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의 생활은 믿음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생활입니다. 장차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연합과 구원의 증거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성도들의 연합과 삶 속에서의 믿음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의 증거와 장차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